자, 오늘부터 새벽 기도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당분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거듭신에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해가지고 거듭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제발 이 말만큼은 지켜다오. 제발 이 말씀은 지켜다오 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의 설교가 크게 3편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모세의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6장까지니까.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광야 40년을 돌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살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즉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경고도 나오고 당부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또 약속도 주고 또 복과 저주에 대한 설명도 나오면서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이게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모세의 설교의 핵심. 그리고 31장부터 이제 34장까지가 모세의 설교가 아니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모습. 이게 신명기 전체의 그림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끄집어내셨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초등학생 같은 질문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엄청 오래 있었잖아요. 4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고통받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상처와 눈물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뭐 자기 좋아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기분 좋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근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뭐냐면, 물론 인간 경작이죠. 인간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방금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게 다 너희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다스려라, 통치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있을 때 그들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냥 애국 문화에 젖어 살았거든요. 소수 민족처럼 노예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그리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레바논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그 큰 유브라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고 퍼지게 하고 확장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방금 보니까 이 지역이 다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 근처예요. 여기가 다 아라비아 산지, 평지, 네겝 그 근방 곳곳 아모리 족속 여기가 전부 그 갈대아우르부터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렇게 쭉 전체를 아우르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지게 하고 확장시키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고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7족속이 거기서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또 음란을 저지르고 또 동성연애를 하고 또 짐승과 수간을 저지르고 또 근친상간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죄를 저지른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주보를 껴놓으시고 레위기 앞으로 넘어가서 레위기 18장 6절 레위기 18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 부침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지상 낙원이 아닌 거예요.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보니까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래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사라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음란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보세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우리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아니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자, 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냐면 바로 그런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그 땅이 충만하게 퍼져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더러운 나의 이 심령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말씀으로 정령해가지고 다스려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바꿔버려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는 나라. 그전에는 원리가 안 통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나중에 21장, 25장 넘어가면서 율법을 주시죠? 왜? 전혀 다른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법으로 살았어요. 죄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의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심령 아래 이루어질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온갖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게 하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를 몇 년을 가르쳤다고요? 40년 가르쳤어요. 40년. 그래서 광야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노예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세요. 광야 40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갈 바를 또 다 인도하지요. 옷과 신발이 다 알고 헤어졌어요? 다 알거나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란 것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막 격려하고 막 응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 260페이지 신명기 1장 아까 우리 본문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과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강 유브란 때까지 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호렙산이라 그랬죠. 호렙산은요 신의 산을 말합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됐대요? 오래 안 됐대요? 오래됐대요. 오래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니까 이 호렙산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6절에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떠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뿐입니까? 아니죠. 많아요. 다른 것도 많아요. 미디안도 있었고요. 블레셋도 있었고요. 저기 밑에 에돔도 있고요. 그 옆에 모압 땅도 있고요. 암몬 땅도 있고요. 위쪽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도 있어요. 갈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만 가요.
거기로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로만 방향을 인도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로만 인도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다른 데는 절대 안 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야, 시간이 됐네. 야, 이제 때가 됐네. 이제 가자. 야, 빨리 일어나.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예, 친구를 따라갔어요? 아니면 때가 되니까 따라갔어요? 자기 의지로 결정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제 갈만하니까 따라간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대요. 그날이 비가 와도 말씀이 임하면 가는 거예요. 그날이 바람이 부르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아브라함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훈련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따라 머물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쉬고 말씀을 따라 먹고 말씀을 따라 마시고 말씀을 따라 장막을 치고 말씀을 따라 장막을 걷고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모이고 말씀을 따라 흩어지고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이 훈련한 거, 이 훈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안 흔들려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이 훈련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7족속. 근데 그 7족속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훈련이 안 되면 들어가서도 동화돼 버려요. 그들과 똑같이 또 애굽에서 살던 모습으로 또 똑같이 그들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타락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왜 그래야 부패한 가나안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가나안을 바꿉니까? 안 먹히면 다행이에요. 안 먹히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으로 인해 넘어지고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의심해요. 말씀이 없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가나안 근처도 못 갑니다. 가다가 다른 데로 빠져요. 말씀이 없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애굽에 있을 때요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 야 너기 한번 저기 가나안 땅으로 여행 한번 하고 와봐. 그런 사람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족속이 산지도 몰라요. 새로운 땅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처음 가본 땅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가는 도중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야 거기 가면은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포기하자. 지금 벌써 35년째다. 36년째다. 야 어떻게 될지 알아. 가보지도 못한다. 어? 우리 가기 전에도 죽을 수도 있어. 여기다가 장막 짓고 우리 여기다가 농사 지면서 여기서 살자.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리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뉴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 말을 하면은 우르르 거기로 쫓아가고 또 누군가가 야 나 그거 봤다? 나 그거 만져봤다? 나 그거 해봤다? 나 그거 들었다? 그러면은 또 거기로 가고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오직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배웠어요. 야,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 그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야,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부네? 그래서 떠난 게 아니에요. 또는 무슨 풍수지리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싸우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싸우지 않고 이게 복입니다. 복. 이런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는데 이날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사람이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지막은 끝까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한숨을 우리 찬송가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복이 임하고 네. 제 주위에 말씀을 떠난 사람들 보면요. 참 인생이 피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르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 유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의 심령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상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